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주보에는 산 소망을 위하여라고 이렇게 설교 제목을 올려드렸습니다만 내용을 보면 이제 거듭나게 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바로 이 산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목적이라는 것이고, 산소망이 무엇인지를 이제 하늘에 있는 그 유업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공교롭게도 주일에 우리가 보고 있는 거듭남과 또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본문입니다. 바로 2절의 끝에, 이제 본문의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 2절의 끝에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래서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하는 것은 비교급으로서 이 은혜와 평화라고 하는 것이 어떻다? 항상 더 많아져야 한다. 더 많아져야 한다. 근데 이게 누구에게 한 겁니까?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그러니까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은혜와 평화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더 많아져야 한다. 날마다 더 많아져야 한다. 그래서 구원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다? 매일같이 더 이루어 가는 거다. 이미 이루어진 과거의 구원과 미래에 완성되어질 미래적 구원,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달려 있고, 그래서 종말에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을까 말까, 이 질문 자체가 이미 잘못된 것이고 성경을 모르고 하는 말이다. 그래서 시작과 끝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은 곧 완성과 같다. 그래서 우리들이 주제로 삼는,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하는 구원은 현재적 구원에 우리가 국한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한다. 그러면 현재적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이 어제 살고 오늘 사셨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또 내일 살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삶 속에서 구원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구원을 만들어가는 게 무슨 여러분들이 애쓰고 수고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이제 구원을 누리는 것이고, 참으로 나에게 이미 과거적으로 이루어진 그 구원이 나에게 있는가, 그 유익을 현재적으로 경험하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을 이루어간다고 하는 것은 막 이렇게 세상적인 즐거움이나 육체적인 즐거움 이런 거 누리지 않고 그냥 말이죠. 이게 옛날식으로 말하면 검정 치마에 하얀 저고리 입고 머리에다 비녀 꽂고 옆에다 성경 끼고 다니면서 웃음도 없는, 표정도 없는 그 얼굴로 이렇게 하면서 그냥 이렇게 경건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유로움 속에서 그렇게 일상의 기쁨과 만족을 그리고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원인이 다른 거죠. 목적이 다른 거죠. 그게 이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인데, 그러니까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날마다 더 큰, 더 많은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한다라고 2절에서 인사말로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3절로 이야기가 쭉 진전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편지글은 맨 앞에 인사말이 오고 그 다음에 이제 편지 본문이 오는 것인데, 지금 보통은 그래서 인사말과 본문이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죠. 그런데 이 베드로 사도가 쓰고 있는 이 편지에는 인사말과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구분 없이 또 계속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2절에서
택함을 받은 너희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 많이 있어야 돼요.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를 진전시켜 나가는 겁니다. 먼저 3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여기다가 이제 거듭나게 하사 밑줄을 치시고 거듭나게 하신 것, 이게 이제 핵심이죠. 거듭나게 하사. 그러니까 택하심을 받은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거듭난 사람들. 그러니까 2절에서 택하심을 받은 너희, 그리고 너희에게는 날마다 더 많은 은혜와 평화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거듭남으로 연결 짓는 거예요. 거듭남으로. 근데 거듭남의 목적이 뭐냐? 산소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용인 즉슨. 그런데 이제 3절과 4절의 내용들이 쭉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제가 끊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전체가 한 문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선 3절과 4절 원문을 이제 사역해 드리면 뭐 그냥 일단은 들으세요. 본문의 뜻을 잘 드러내도록 순서를 좀 바꾸고, 순서를 바꾼 게 아니라 원문의 순서를 따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주님의 아버지, 곧 그 하나님은 찬양 받으신다. 그는 그의 많은 긍휼대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분이시며, 그것은 죽은 자들로부터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은 산 소망을 위한 것이며. 그래서 지금 우리말 성경에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밑줄 치시고,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밑줄 치시고, 그리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이렇게 밑줄을 치세요.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이게 이렇게 연결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이 그의 많으신 긍휼을 따라서 긍휼대로 한 거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놓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시로 말미암아 산소망 있게 하시면 이렇게 되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와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로 연결시키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가 쭉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면 3절을 이제 셋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첫 번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우리말 성경에. 근데 이걸 그냥 직역을 하면 찬양 받으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기원문 아니고요. 비동가 동사가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직역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은 주님의 아버지 곧 하나님, 그 하나님은 찬양 받으신다. 이제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지금 여기서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그렇게 색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말 성경은 그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도 여러분들이 뭐 이상할 거 없잖아요. 익숙한 표현이잖아요. 그냥 그렇지, 성부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을 말하는 거지.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독특하게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을, 앞에서 인사말에서도 베드로 사도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신 하나님을, 삼위일신 하나님의 협력 사역으로서 택하심을 말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편지의 시작이 삼위일신 하나님, 삼위일신 하나님에 대한 그 사역으로 이렇게 딱 터뜨려요. 그러니까요, 이 베드로 서신은 굉장히 영적이고 굉장히 수준 높은 그런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 서신이 단지 시기적으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성경의 끝부분에 와 있잖아요.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복음서와 서신서들을 알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 편지들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오늘날이 아니라 2000 교회 역사 속에서 가장 어렵고 신비한 교리가
이제 삼위일신 하나님, 보통은 삼위일체라고 하는데 삼위일체라고 하는 표현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고 삼위일신이라고 하는 표현이 보다 정확하다. 그래서 삼위일신 하나님, 그래서 이 삼위일신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인간의 이성으로는 파악될 수 없는 거고, 사실은 삼위일신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유비로 찾아보면, 그러니까 삼위일신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이 세상에 비슷한 걸 찾아보면 정신병자예요. 정신분열증 환자. 그러니까 다중인격자. 그러니까 사람이 인격이 여러 개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정신병자예요. 정신분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비정상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신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삼위일신 하나님에 대한 굉장히 어려운 진리거든요. 그거를 편지에 인사말에 이렇게 집어 넣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 사도께서 쓰고 있는 이 편지를 쓰시면서 가지고 있는 중요한 교리,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신론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앞에서 2절에서 그 삼위일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베드로께서 지금 3절에서 맨 앞에 있는 이 표현,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을 기준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것이 삼위일신 하나님에 대한 연장의 설명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직역하면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주님의 아버지, 곧 그 하나님. 이상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말 성경에 아버지와 하나님 사이에다가 그리고를 넣으세요. 우리 주 예수, 우리말 성경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거기에 삽입을 시키세요. 그리고를. 그러면 이제 그리고를 이게 곧, 즉으로 제가 이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지금 여기서 보면 이걸 떼놨어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리고 그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성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바로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을 마치 동일체인 것처럼, 하지만 다른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은 권능과 영광이 같으신 한 분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비동일체라고 그랬죠. 같지는 않으시다 이 말이에요. 한 분이신데 같지는 않은,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베드로는 그 삼위일신 하나님에 대한 베드로식 표현이 지금 3절의 맨 앞에 위치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그리고를 곧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표현한 것은 뭐다? 바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실은 이 주라고 하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죠.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을 주라고 표현한다고요. 주는. 그래서 사실은 뭐다? 구약의 여호와나 신약의 예수나 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바로 우리의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 성부와 성자는 같지는 않은데 같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베드로가 이해한 대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뭐 흔히 말해서 뭐 여호와적인 같은 사람들이 딱 만나면 하는 얘기가 뭐라 그랬어요? 교회 다니십니까? 교회 다니세요. 그럼 삼위일체가 어디 나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삼위일체가 어디 나왔어요? 그럼 그거를 이렇게 베드로전서 1장 2절과 3절이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설명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3절의 첫 번째,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이 같지만 또 다른 분이시라고 하는 이것을 먼저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그의 많은 긍휼대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분이시며, 예, 그는 여기서 주어는 성부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이 주어인데, 근데 성부 하나님을 얘기할 때 베드로는 어떤 의도가 있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을 잊지 마라.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을 얘기할 때 성자 하나님이 없는 건 아니다. 이걸 지금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성부 하나님은 그의 많은 긍휼대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를 거듭나게 하신 분이다. 이게 두 번째예요. 그러면 요 내용이 뭡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이것이 바로 앞에서 찬송하리로다, 찬양 받으시는 이유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찬양 받으셔야 되는 이유,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영원히 찬양해야 되는 이유, 이게 뭐라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읽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거듭나는 게 뭔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찬양을 받으시는 거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는 거지?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성경을 잘 이해하는 사람은 그래서 거듭나는 게 뭐야? 이렇게 관심사가 이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구약에 있었던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하는 가장 큰 방식이 제사를 드리는 거고, 그리고 시를 짓고 노래를 불러드리고 하는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며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구약에 있었던 그 모든 일들, 그 모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일들, 이것을 한마디로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거듭나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었던 하나님의 모든 은혜의 일들, 포로지에서 살려주시고 적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광야에서 반석을 깨트려서 물을 내어주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을 바로 거듭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압축해서. 그러니까 그 거듭남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1차적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거듭난 사람들. 그러니까 바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것이 찬양의 이유다. 마땅히 찬양받으셔야 되고 마땅히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거다. 그런데 그 거듭나게 하신 원인이 뭐예요? 그 거듭남의 이유가 그의 많은 긍휼대로예요. 그의 많은 긍휼대로. 그러니까 긍휼이 원인이에요. 어떤 긍휼? 많은 긍휼. 많은 긍휼이 우리의 거듭남의 원인이야. 그러니까 거듭남에는 우리에게 어떤 이유나 조건이나 자격이나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택하심을 받는 목적도, 우리가 택하심을 받는 것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냥 이뻐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거라니까요. 이게 하나님 주권이라고요. 그러면 여기서도 우리가 거듭난 이유가 바로 뭐다? 그의 많으신 긍휼이다. 이 긍휼이 원이다. 그것을 따라. 그러면 여기서 긍휼이라고 번역된 말이 엘레오스거든요. 엘레오스. 그럼 이 엘레오스가 신약 성경으로 보면 긍휼,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고 함께 느끼는 거, 아픔과 즐거움을 함께 느끼는 거거든요. 긍휼이. 그런데 그 신약 성경으로만 보면 그래요. 이 헬라어로만 보면. 근데 성경은 신약만 있는 게 아니라 구약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엘레오스가, 즉 헬라어 엘레오스가 구약 성경에서는 어떤 개념인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엘레오스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헤세드. 헤세드의 번역어가 이 엘레오스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긍휼이라고 이해하면 안 되는 거죠. 구약을 그랬잖아요. 구약이 물으면 신약이 답하고, 신약이 대답하면
구약이 설명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엘레오스가 여기서 긍휼이라고 번역된 이것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어떤 감정 차원에서만 생각하면 안 돼요. 구약에서 이 엘레오스는 헤세드고, 헤세드는 뭐라 그랬어요? 언약적 신실함. 언약적 신실함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감정적으로만 생각하면 어떤 사람이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사람에게 항상 동일한 감정을 갖지 않죠. 왜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건과 관계와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난 널 사랑해 이러면서 난 널 죽이고 싶어 뭐 이렇게 되잖아요. 감정이. 하나님도 보면 성경에서 일관되어 감정이 변해요. 성경에서 보면 변하시잖아요. 막 화내고 진노하시고 언제는 또 막 불쌍히 여기시고 언제는 기뻐하시고 언제는 싫어하시고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감정적인 차원에서 긍휼을 따라 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눈치 봐야 돼요. 만약에 밉보이면 어떻게 돼요? 긍휼히 여기는 게 아니라 괘씸히 여겨. 그러면 없어지겠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엘레오스가 의미하는 것은 언약적 신실함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긍휼이 거듭남의 이유다라고 했을 때 그냥 우리가 불쌍해서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 무엇 때문이다?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라는 의미예요.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는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함이 원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참 신기하죠. 요한복음에서는 거듭남의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근데 베드로는 지금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을 따라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얘기가 언약적 신실함과 세상을 사랑하시는 이것이 그러니까요 관련이 있는 거죠.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어쨌든 우리는 이제 베드로의 말씀을 보고 있으니까 거듭남이 무엇과 관계 있다? 구약의 언약과 관계 있다. 그러니까 언약을 지키시는 것이 사실은 뭐 하는 거다? 거듭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계속 찾아오셔서 언약을 갱신하고 또다시 기회를 주시고 구원하시고 하는 이것이 결국 어떤 과정이었다? 거듭나게 하시는 과정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의 많은 긍휼대로 거듭나게 하셨다. 이것은 뭐요? 그의 언약적 신실함대로, 다시 말해서 언약대로,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거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뭘 잘 지켰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하나님 편에서 약속하셨던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을 보거나 우리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질 않잖아요. 불순종하고 범죄하고 각기 제 갈 길로 막 가잖아요. 근데요, 하나님은 일관되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불순종하고 변덕을 벌이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날지라도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시다? 당신의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시다. 그래서 이 거듭남의 이유는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함에 있기 때문에 이 거듭남은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굴 보고 거듭났다, 거듭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런 판단이 매우 잘못된 거죠. 겉으로 봐서 저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아니야. 회심했어, 안 했어. 이런 판단 자체가 굉장히 성경과 다른 거죠. 어떤 사람이 거듭난 이유는 뭐다?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함 때문에 거듭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이것은 뭡니까? 절대 불가침이며 절대 불변하고 확실한 거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뜻이. 너는 아무 소리 하지 마.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틀림없이 확실히 그렇게
되는 거야. 이게 주권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이.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을 인간의 주권과 하나님 주권 중에서 하나님 주권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거다. 완전히 잘못돼요. 하나님 주권에 복종하세요 라고 하는 것은 말 안 들어도 어차피 나중에 하나님 말대로 할 거예요. 이런 의미예요. 이런 의미.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언약적 신실하심이 우리의 거듭남의 이유다. 그러면 바로 그 언약적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거듭남의 이유와 원인과 결과가 다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다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남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여할 바가 없어. 이런 거 그런 거 알잖아요. 여러분, 출생에 있어서 태어난 자식이 영향을 미칩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엄마 아빠가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때 만들어내서 내가 태어나는 거지. 똑같아요. 거듭남도. 그러니까 출생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보세요. 우리가 신앙에 적용하는 것과 이 출생에 대해서 말하는 거. 쟤 보니까 쟤는 우리 형제 아니야. 여러분, 형제인 이유는 뭐예요? 그냥 엄마 아빠가 나서 그냥 형제고 자매인 거지. 안 닮아서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유, 그 근거가 뭐냐고요. 매우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교회 안에 있으면 다 우리는 뭐요? 그냥 한 형제요? 한 자매인 거예요. 그런데 다 거기 어떻게 좀 저기 덩치 큰 애도 있고 키 작은 애도 있고 또 빠른 애가 있고 느린 애도 있고 손놀림이 좋은 애도 있고 말솜씨가 좋은 애도 있고 다 이런 거잖아요. 바로 그 이야기를 여기서 말씀한 거다. 그러면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 근데 여기서 거듭나게 하다 밑줄 치시고 여기에서 사용하는 말은 아나겟나오라는 말이에요. 거듭나다. 이거를 아나겟나오. 예수님이 거듭났다.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 그 3장 3절에서 거듭났다 할 때는 겟나오 아노땐 그랬잖아요. 겟나오가 나다예요. 아노땐은 위로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은 위로부터 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우리말 성경은 거듭나다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위로부터 나다. 근데 여기서는 거듭나다라고 번역됐지만 전혀 다른 말이에요. 아나겟나오예요. 그러면 아나겟나오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던 위로부터 난다는 이 말씀을 베드로가 아나겟나오로 이해한 거죠. 그러니까 틀렸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위로부터 난다는 게 뭔지 궁금했던 거예요, 베드로가.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위로부터 나야 된다고, 위로부터 났다고 하셨던 그 말씀을 베드로는 다시 태어난다고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아나라고 하는 말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아나, 다시라는 뜻이고 위로라는 뜻이에요. 위로. 그래서 지금 여기에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있는 거듭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아나겟나오라는 말인데, 이 아나겟나오의 의미는 두 가지. 첫째로 다시 난다는 의미, 다시 난다는 의미. 두 번째로는 위를 향하여 난다는 의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어요? 위로부터 난다 그랬잖아요. 이게 사실은 이제 성령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데, 베드로는 그것을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출생이라고 의미를 했고, 그러니까 첫 번째 출생은 땅을 위해서 태어난 거고, 두 번째 출생은 무엇을 위해서 태어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늘을 위해서 태어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아나겟나오라고 했어요. 바울 사도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디도서 3장 5절에 중생이라고 해요. 중생. 가장 많이 쓰는 말이죠. 서신서로 바울이 제일 많이 썼으니까.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팔링게네시아예요. 팔링게네시아.
이게 디도서 3장 5절 말씀이거든요. 이거는 다시 난다는 뜻이에요. 다시 난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이제 바울 서신을 보면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태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위로부터 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바울 사도는 다시 태어나서 두 번째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고,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은 하늘을 향해서 태어난다고 이해했고, 바울 사도는 팔린게네시아 그래서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는 것으로 이해했어요. 그게 이제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 너희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이해한 것과 바울 사도가 이해한 것이 달렸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존재론적으로 이해했고,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거다라고 이해를 했고, 베드로 사도는 아하, 맨 처음에 우리가 태어날 때는 이 땅을 향해서, 땅을 위해서 태어나서 이 땅에서 사는 것을 뭐 인생의 목적으로 알고 태어났는데, 위로부터 나게 되면은 그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첫째 부활을 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다라고 이해한 거다. 그래서 여기서 거듭나게 하신 분, 그러니까 두 번째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 두 번째로 나게 하고 하늘을 향해서, 위를 향해서 나게 하신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 사역이다라는 것을 나타낸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로, 그것은, 이제 그것은이라는 말은 없어요. 이게 이제 분사구문으로 쭉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그것은 거듭남을 말하는 거예요. 거듭남. 그래서 원문의 순서를 따라야 문장의 흐름이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불러드리면, 의미를 생각하세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주님의 아버지 곧 그 하나님은, 이렇게 읽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그걸 이해되는 거예요. 아,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을 따로 했지만 같이, 이렇게 해놓은 거라 그랬지. 찬양 받으신다. 그는 그의 많은 긍휼대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분이시며, 그것은 거듭나게 한 거, 거듭난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거듭난 것은 죽은 자들로부터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은 산 소망을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거듭남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거듭남은 무엇을 위한 시작이에요? 산 소망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는 게 끝이 아니에요. 거듭난 것의 목적이 뭐예요? 바로 산 소망이란 말이에요. 산 소망. 그래서 세 번째로, 그것은 죽은 자들로부터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은 산 소망을 위한 것이다. 그러면 거듭남이 무엇으로 말미암았다? 죽은 자들로부터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말 성경은 이것을 이제 풀어서 번역해 놓은 거예요. 우리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이랬잖아요. 이거 뭐예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부활시킨 거로 말을 했잖아요. 이거는 그러면은요, 부활은 아버지가 아들을,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부활시킨 거죠. 그러면 성자 하나님은 수동이 되는 거죠.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부활되신 게 됐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부활시키셨어. 그런데 또한 그것은, 부활은 또 누구의 일이기도 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앞에서, 3절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독특하게 한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하시면 이렇게 수동이 되는 성자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자 하나님이 하시면 수동이 되는 성부 하나님도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주어와 목적어가 있으면 주어가 목적어를 가지다 이렇게 능동으로 이해를 하면 얘는 주체가 되고 객체가 되잖아요. 근데 이 문장의 뜻이 바뀌지 않도록 주어와 목적어를 바꾸면 어떻게 돼요? 목적어가 소유함을 당하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누가 무엇을 소유했는지가 드러나요. 근데 하나님 사이에서는 그렇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셨다.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을 사랑한다 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이 나에게 사랑을 받는다는 의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는 주체인 나와
사랑을 받는 여러분이 다르잖아요. 근데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를 사랑하셨다 이럴 때는 성자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표현할 때도 뭐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함께 사랑하신다. 이게 맞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주체와 객체로 나타내야 될 필요가 있어. 뭐 때문에? 하시는 일과 관련해서. 그래서 앞에서 2절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눠 놨었잖아요. 바로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을 이렇게 독특한 표현으로 나타낸 거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거듭남은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래서 직역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로 이렇게 돼 있어요. 옆에다가 쓰세요. 지금 우리말 성경에 부활하게 하심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로 이렇게 하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러면 이렇게 소유격으로 나타내는 이유가 바로 뭐예요? 주체와 객체를 동시에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이 성부 하나님의 일이신 동시에 성자 하나님의 일이시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이게 부활을 시키셨지만 또 동시에 성자 하나님이 스스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소유격으로 이렇게 나타낸다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러니까 부활의 주체가 예수님이야.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부활의 주체가 예수님이야.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부와 한 마음이 되어서 긍휼히 여기셔서 부활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또 이것을 성부 하나님을 주체로 보면 성부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를 부활시키시다. 바로 우리말 성경은 요거를 이제 이렇게 해놓은 거죠.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부활시키셨다고 한 거죠. 근데 이건 반만 들어간 것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의외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예수님이 스스로 부활했냐? 아니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켰냐? 얘기를 해보세요. 그러면요, 끝나지 않는 논쟁이 계속될 거예요. 아니야,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켰지. 또 어때요? 아니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야. 근데요, 성경에 두 표현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동시에 이것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의 부활하심. 예수의 부활하심. 그러면은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이 부활시켰다라고 하는 의미도 되고 예수님이 스스로 부활하셨다고 하는 의미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사건, 이것이 거듭남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에서는 뭐래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였죠. 아들이, 독생자가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이 바로 거듭남의 원인이었잖아요. 그런데 또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생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들이 오심으로 우리가 영생을 받을 수 있었고 아들이 그것을 위해서 왔다 그랬잖아요. 똑같은 표현이에요. 똑같은 표현. 여기서는 지금 그것을 거듭남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 그 영생의 원인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거듭남의 원인을 바로 뭐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 근데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기도 하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했느냐?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한 일이야. 그런데 누가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 그렇게 다시 살아난 이유가 뭔 줄 알아? 바로 거듭나게 하려고 한 거야. 거듭나게 하려고 한 거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는 산 소망을 위한 것이며, 그러니까 거듭나게 하신 목적이 뭐예요? 산 소망이에요. 산 소망.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순서가 앞에서는 바로 앞에 2절에서 택하셨잖아요. 2절에서.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택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택하신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거듭나는 거죠. 택하셨어. 그 다음에 거듭나게 하셨어. 근데 거듭남 다음에 뭐가 있어요? 산소망이 있는 거예요. 택하심, 거듭남, 그리고 산소망.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쭉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산소망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말이 그대로 직역하면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살아있는 소망. 그래서 조에 살다라고 하는 말을 능동 분사로, 현재 분사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그럼 여러분, 옛날에 그런 유머랄까? 재밌는 유머가 있었잖아요. 예? 하람이가 하나? 산낙지의 반대말이 뭐야? 산낙지의 반대. 예? 예? 바다낙지. 바다낙지? 산바다. 맞아. 근데 집사님 금방 뭐라 했는지 들었어? 판낙지라 그랬거든. 왜 산이라고 하는 말이 사다라는 말 되고 사다의 반대가 바다잖아. 또 뭐 있을까요? 죽은 낙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살아있는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표현했을 때 한 가지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면 살아있는의 반대말이 뭐겠어요? 첫째로는 죽은 소망. 그럼 여러분, 여기서 살아있는 소망을 위한 것이다 그랬을 때 첫째로 죽은 소망이 아닌 살아있는 소망, 이런 뜻이죠. 그러면 죽은 소망은 뭐고 살아있는 소망은 뭘까요? 여러분이 이게 그 소망에 대한 성경적인 의미를 아느냐 모르냐에 따라서 죽은 소망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죽은 소망이 뭐요? 라고 물어보면 실패한 소망이라고 생각하겠죠. 이루어지지 않은 소망이라고 하겠죠. 왜? 죽은 거니까. 근데 소망이라는 말은 이루어지지 않는 일은 없잖아요. 근데 원래 소망의 뜻은, 그러니까 성경적인 소망의 뜻은 뭐라 했어요? 미래에 이루어지는 것, 미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그랬죠. 근데 아직 현재는 이루어지지 않았어. 근데 미래에 이루어질 소망인데 이루어질이 불확실한 게 아니라 미래에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죽은 소망은 뭐겠어요? 이미 성취된 소망이겠죠. 그러니까 죽은 소망은 실패한 소망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에게 소망이 다 이루어진 것들이 무지 많죠. 그게 죽은 소망이에요. 그래서 소망이라는 말에 죽은이라는 말을 붙였더니 세상 사람들은 소망이 죽어버려. 실패한 소망으로. 근데 성경에서는 소망이라는 말에 죽은이라는 말을 붙으니까 죽은이라는 말도 살아나. 이게 이경륜과 삼경륜의 차이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가 더럽고 추한 자, 불결한 자를 만지니까 불결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정결해져. 근데요, 세상에서는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불결한 자를 만지면 불결한 자의 부정이 예수님에게 타고 와서 예수님을 더럽혀.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해할 수 없었던 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자기가 부정해져요. 그거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세상의 생각이죠. 이게 이경륜적 사고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자꾸 만나. 왜? 그 사람들을 정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바로 그런 거라고요. 그래서 죽은 소망이라고 하는 이 말도, 죽은 소망이라고 하는 이 말의 성경적인 의미는 뭐다? 이미 성취된 소망. 그러니까 현재가 돼버린, 이미 이루어진 소망,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죽은 소망이 아닌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말하는 거겠죠. 미래에 이루어질 일. 왜 이것을 그러면 이렇게 말했는가? 소망은 이 다음에 죽고 난 뒤에 다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 이 세상을 사는 동안도 소망은 계속 성취가 되죠. 작년 이맘때 내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일이 지금 현재 나에게 이루어져 있죠. 그건 죽은 소망이에요. 그거는 이 죽은 소망은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할 일이죠. 그러면 살아있는 소망은 뭐 할 일이에요? 우리가 기대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믿어야 하는 거죠. 그럼 이미 이루어진 소망은 믿을 일이 아니에요. 찬양하고 감사할 일이지. 그래서 산소망이라기보다는 살아있는 소망. 이게 첫 번째는 뭐다? 아직 성취되지 않은 미래의 소망. 그런 개념으로 보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은 이 세상을 살면서 성취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성취되는 것을 위해서 거듭난 거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이 세상을 살면서 좀 부자가 되고 좀 뭐 원하는 대로 되고 이걸 위해서 거듭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살아있는 소망을 위해서 거듭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뭔지 여러분은 아시잖아. 그게 뭐예요? 부활이에요. 에? 거듭난 목적은 부활이라니까요. 근데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로 부활을 믿게 되지. 죽은 소망들을 통해서 살아있는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믿고 갈 수 있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듭남은 사실은 이제 우리는 그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제 지금 성경 끝에 있으니까. 부활을 위한 거야. 거듭난 목적은 부활을 위한 거야. 지옥 안 가기 위해서 거듭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구원받는다고 말할 때 그거는 지옥 안 가고 이런 게 아니라 무엇을 위한 거다? 부활을 위한 거야.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활하기 위해서 거듭난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또 반대로 또 하나. 그럼 살아있는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반대말 뭐게요? 죽는 거죠. 그러면요. 죽지 않는 살아있는이라고 하는 것은 또 뭐예요? 죽지 않고 계속 사는요. 죽지 않고 계속 사는 소망이라는 뜻이에요. 죽지 않고 계속 사는 소망. 그러니까 어떤 건 살아있지만 죽죠. 근데 죽지 않고 계속 살아있는 현재 분사니까. 계속 살아있는 소망 이런 의미예요. 또 하나. 그럼 계속 살아있는 소망이 뭐겠어요? 이게 영원한 생명이죠. 계속 사는 게 뭐예요? 영원히 사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은요. 우리의 육체의 생명은 살았다가 죽죠. 근데 이건 살아있는 소망이니까 계속 살아있는 계속 사는 소망. 이게 진시황이 꿈꿨던 불로장생 아니에요. 이게 불로장생 이것을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지금도 사람들이 이 소망을 버리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뇌만 살려가지고 뭐 다른 거를 만들고 아니면 기억력을 이식시켜서 이렇게 해서 뭐 죽지 않고 불멸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죽지 않고 계속 사는 소망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 결국 살아있는 소망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하는 거.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하는 거. 이것을 위해서 거듭난 거야. 라고 말씀한 거다. 그럼 정리해보면 베드로 사도는요. 2절에서 성부 하나님의 미리하심, 예지라고 그랬죠. 지금 2절을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 이게 성부 하나님의 예지. 그렇죠? 그 다음에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 성령의 거룩하심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의 순종과 피 뿌리심, 삼위일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소개됐잖아요. 근데 그를 지금 이 논의가 이렇게 말씀하신 거를 3절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거예요. 2절에서 설명했던 삼위일신 하나님에 대한 신지식을 3절에서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3절에서는 성부 하나님을 뭐라고? 성부 하나님의
긍휼로 소개했죠. 성부 하나님의 긍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성자의 부활. 그 다음에 성령이 없네. 그잖아요. 그러니까 거듭나게 하는 것, 거듭나게 하는 주체가 누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예. 똑같네. 예수님이 위로부터 난다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가 성령을 받는 거라고.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다르게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3절에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이 생략되어 있다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2절과 3절이 똑같이 지금 베드로 사도께서 강조하려고 하는 게 뭔지 아시겠죠? 야, 세상을 창조하고 말이지. 너희들을 거듭나게 하고 말이지. 새 창조하고 말이지. 너희들 일상 속에서 일어나고 도우시고 이래. 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야. 이거를 지금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쓰면서 앞에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자꾸 사람들이 따로 생각하는 거야. 따로 생각하는 거야. 예수는 맨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성부 하나님은 그냥 창조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종처럼 부림받고.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았어요. 주종관계로 보았다고. 예속관계로. 성부 하나님이 최고 높고 성자 하나님이 그 다음에 2위 자리를 두고 성령 하나님이 더 우선이냐 성자 하나님이 더 우선, 이걸 갖고 싸워요. 이러다가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나뉜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더 위야. 이게 동방교회. 성자 하나님이 더 위야. 이게 서방교회. 성경은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얘들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늘 함께. 높건 하짐이 없어. 크고 작음이 없어. 하지만 역사 속에서는 주권적으로 역사하는 게 달라. 근데 주권적이라고 했을 때 성부 하나님의 주권 그랬을 때 성자와 성령이 이렇게 무시되는 게 아니야. 항상 함께야. 다만 너희들에게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알려줘야 하기 때문에 부모는요. 아버지만 있는 게 아니고 어머니만 있는 게 아니고 부모는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잖아요. 그래서요. 자식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를 사랑하거나 아빠를 사랑하면 안 돼요. 자식은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성부 하나님만 사랑하면 안 되고요. 성자 하나님만 사랑하면 안 되고요. 성령 하나님만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파, 그리스도 중심, 성부 중심 이런 말이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그냥 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초대교회 당시에 이거에 논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사도의 이 서신서에 보면 이 부분을 설명하려고 하는 의도가 다분히 보인다. 근데 이게 거의 10세기, 11세기, 12세기까지 안 펼쳐져요. 그래서 이제 터틀리아누스가 이제 삼위일체라는 말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합니다만 동의 안 해요. 막 싸우거든요. 아니야. 성자 하나님이 그리스도 중심이지. 그리스도가 최고지. 아니지. 성령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금 교단도 오순절이나 이쪽은 뭐 우선이에요? 성령 중심 아니에요. 개혁주의에서는 뭐 중심이에요? 예수 중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 그래서 기승전 예수. 다 예수라고 말을 해야 돼. 기승전 예수. 그래서 다 예수로 맞춰야 돼. 저쪽 가면 어떻게 돼요? 기승전 성령이에요. 근데 우리 전도사 이쪽 거기 그 성령파거든. 다 성령이야, 다 성령. 그래서 거기 불러. 그러다 다 죽지.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베드로 사도의 의도 이해되잖아요. 그렇죠? 성부 하나님의 긍휼 3절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긍휼은 언약적 자비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언약의 주체를 성부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2절에서는 예지라고 했고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성자의 부활. 2절에서는 성자의 순종과 삐뿌리심, 죽음이잖아요.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근데 3절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2절에서는 성령의 거룩하심 그랬잖아요. 성령의 거룩하심이 3절에서는
성도를 거듭나게 하심. 그러니까 보세요. 성령의 거룩하심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성도가 되었어. 그러니까 2절과 3절에서 지금 삼위일신 하나님을 베드로 사도가 설명하고 있다. 이게 독특한 거라고요, 이게. 그리고 인사말과 내용과 구분 없이 계속 이어가고 있어. 의도적인 것으로 보여요. 이게 형식으로 보면 잘못된 거예요. 인사말 따로 딱 하고, 네. 그동안 뭐 요즘에 환절기인데 그동안 안녕하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본론. 저는 끝에 가서 돈 좀 보내주세요. 뭐 이렇게 딱 가는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나뉘어 있거든. 인사말, 본론, 끝. 이게 성경이 딱 나뉘어 있거든. 근데 베드로는 의도적으로 나누지 않은 것 같아. 왜?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편지의 형식 속에서도 의도적으로 나타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탁월한 거죠. 탁월한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인사말에서 2절과 3절을 쓸 때 베드로하고 이 베드로의 편지를 받아 적었던 실로아노 사이에 많은 시간이 걸렸을 거로 봐요. 베드로가 얘기를 해주고, 야, 이렇게 써. 실로아노가 딱 썼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로아노는 당연히 그 형식글에 따라서 인사말을 쓰고 본론 쓰려고 이렇게 딱 할 텐데, 그럼 2절과 3절이 다른 내용이 됐을 거거든요. 그럼 베드로가, 아니, 내가 말하려는 게 이게 아니야. 그럼 또 이제 실로아노가, 아, 그래요? 그럼 또 다시. 이거예요. 아니, 이거 말고 이렇게 말이 안 통하냐? 그래서 아마 2절과 3절 사이에서는 엄청난 시간과 이게 있었을 거예요, 이게. 그래서 형식적으로 나뉘어 있는 두 부분을 이렇게 삼위일신 하나님, 삼위일신으로, 신론으로 연결 짓고 있어요. 야, 진짜 이 탁월하고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2절에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결국 3절에서는 부활로, 그 다음에 뭐예요? 성도의 거듭남으로 이어지잖아요. 그거 보세요. 2절에서 하나님에 대한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이 조직신학 체계가 서론, 신론, 인간론이거든요. 서론, 신론, 인간론. 그래서 조직신학이 7개 분야로 나뉘어 있다고요. 신론, 인간론, 기독론 해서 쭉 나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순서 똑같잖아요. 신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거듭남,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사람. 인간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조직신학 체계라는 게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성경을 따라온 거라고. 근데 보세요. 여기서 어떻게 되는지.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소개가 있었어. 그런데 역사 속에서 이 성부 하나님이 결국은 누구로 바뀌어요? 우리로 바뀌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로 바뀌잖아요. 그 시작이 거듭남이잖아요. 근데 이 거듭남의 완성, 완전히 하나님 되는 거, 이걸 산소망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 얘기가 지금 2절과 3절 안에 담겨 있다. 야, 멋있지 않아요? 멋있잖아요. 이렇게 기쁜 뜻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4절. 그럼 이제 산소망이 무엇인지를 4절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러면 이것도 말을 좀 순서를 바꿔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산소망이 뭔지를 이제 4절에서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절의 끝에가 산소망이 있잖아요. 산소망. 그 산소망이 무엇인지 4절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건 말이지. 산소망이라는 건 말이지. 너희를 위하여 하늘들의, 밑줄을 치세요. 뒤에 하늘에 간직하신, 밑줄 치세요. 하늘에 간직하신. 그래서 하늘에 간직하신 요게 맨 앞에 오는 거라고 하시면 돼요. 지금 썩지 않고보다 요게 더 앞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간직하신. 그래서 간직하신, 그리고 썩지 않는, 더럽지 않은, 쇠하지 않는 유업,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직역을 해서, 사역을 해서 불러드리면, 괄호치고 산소망은, 그것은
너희들을 위하여 하늘들에 보존된. 근데 보존된 게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보존된. 불멸하며 더럽혀지지 않으며 쇠하지 않는 유산을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그 산소망이라는 것은 뭐예요? 첫째, 하늘들에 보존되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불멸하는 것이고, 세 번째, 더럽혀지지 않는 것이고, 네 번째, 쇠하지 않는 유산이에요. 그럼 첫 번째로 너희를 위해 하늘에 간직하신이라고 하는 말은 맞지 않아요. 보존된이에요. 보존된. 그러니까 너희를 위하여 간직하신이라고 번역한 의미가 그런 의미니까 여러분께 있다고요. 여러분의 것이 있다고요. 어디에? 하늘에 있다고. 하늘에. 여러분의 것이 하늘에 있다고. 근데 삼층천 하늘이 아니라 하늘들이라 그랬어요. 하늘들. 그럼 하늘들은 어디예요? 여기 지구에 구름이 떠다니는 1층천 하늘. 2층천 하늘은 어디예요? 우주. 3층천 하늘은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활하면 천년왕국이 뭐 하는 거라 그랬어요? 2층천 하늘과 1층천 하늘을 회복시키는 거라 그랬잖아요. 다 아는 거라서 가만히 계신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사실은 뭐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일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건 일이 아니라 창조의 일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하면 사람이 뭐 하나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주일학교에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야. 거기서 애들이 등을 돌리잖아요. 그래요? 그럼 나 하나님 나라 안 가요? 아니 사는 동안 일요일 날 와가지고 교회 와서 이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계속 그거예요? 응. 가고 싶겠어요? 아니 이게 완전히 이게 무천년적 사고예요.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 뭐예요? 천년의 왕국의 천년의 기간 동안 먼저 부활한 성도들이 하는 일이 지구를 다 고칠 거고요. 하늘에 떠 있는 2층천 하늘에 있는 우주에 있는 모든 별들을 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요즘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의 유산이 어디에 있다? 모든 하늘들에 있다. 그러니까요. 지구 안에도 있고 우주 안에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도 삼층천에도 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 너희들을 위하여 하늘들에 보존된. 근데 여러분들의 유업이 있어요. 근데 이건 딱 정해진 건 아니에요. 없어지지는 않아요. 보존됐으니까. 근데 더 커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혹시 여러분 중에 달이 여러분의 유산이라면 현재 최소한 토송 정도는 좀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재산을 넓히려고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부활했을 때 영광스러운 그 하늘의 그 유업을 넓히기 위해서 열심히 사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넓혀지는 게 미래의 일이고 우리에게는 와닿지 않잖아. 그것을 감각하기 위해서 현재의 삶 속에서 삶의 환경이 변하는 거지. 이게 목적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들에 보존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완료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확정된 거예요. 확정된 거라고. 뺏기지 않아. 여러분들 다 있어. 다 돼 있다고. 그 하늘들에 보존된 여러분의 유산이 있다고. 그러니까 하늘들에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 거란 뜻이에요. 하늘들에 여러분의 유산이 확정되어 있다. 그러니까요. 예수를 믿는 순간 더 이상은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도 없다고요. 또 두 번째로 어떤 유산이에요? 썩지 않는 유산. 썩지 않는이라고 하면은 의미가 확 와닿지 않아요. 이거를 불멸의라고 바꾸세요. 불멸. 썩지 않는 그러면은 방부제를 너무 많이 쳐서 1년 내내 그대로 있는 귤이 생각나. 자꾸 쪼그라들어. 우연히 이제 1년이 넘은 그 귤을
뭐 이렇게 장롱 밑에서 발견했는데 썩지 않고 그대로 쪼그라들어 있어. 왜요? 바깥에 너무 방부제 코팅이 돼 있어가지고 썩지를 않아. 그 미라가 썩어요, 안 썩어요? 미라가 썩지 않도록 방부 처리했잖아요. 예, 속에 있는 이 장기들을 다 드러내고 겉에다가 유약을 바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썩지 않도록 코팅을 해버렸잖아요. 그 썩지 않는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렇게 우리에게 긍정적인 의미로만 다가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썩지 않는이 아니라 푸타르토스거든요. 이 푸타르토스가 멸망한다, 썩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니까 부정접도 붙는 거예요. 그래서 불멸이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불멸의 유산.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마시면 없어지잖아요. 마시면 없어지잖아요, 이 물은. 근데 만약에 하늘들에 보존된 여러분의 유산은요, 써도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불멸이라는 뜻이에요, 불멸. 그러니까 불멸의 유산이에요, 불멸의 유산. 이것은 로마서 1장 23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인간과 이 세상의 속성, 필멸성이죠. 생로병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소멸하잖아요. 근데 소멸하지 않는 불멸성을 말하는 거예요. 불멸의 유산. 세 번째로는 더럽지 않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더럽지 않는이 아니고요. 아미안토스거든요. 아미안토스. 더럽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적으로 순수한 이런 뜻이에요. 절대적으로 순수한. 이 진리의 속성 중에 하나가 절대적인 순수거든요. 그렇죠? 진리는 똥통에 던져져도 더럽혀지지 않아요. 오히려 진리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된다고요? 똥이 금으로 변해. 시궁창에 던졌는데 썩은 물에다 던졌는데 그것으로 진리로 말미암아서 썩은 물이 어떻게 된 거예요? 생수가 돼. 이게 여기서 말하는 더럽지 않는, 이게 절대적으로 순수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순수한 유산. 그 다음 네 번째, 쇠하지 않는이라고 하는 것은 아미란토스거든요. 아미란토스. 그러니까 이거는 시들지 않는 거고 약해지지 않는 거예요. 이 배터리가 오래되면 어떻게 돼요? 점점점 닳죠. 그러니까 이거는 닳지 않는, 힘이 약해지지 않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요, 계속 일해야 돼요. 왜요? 필멸하거든요. 언젠간 없어지거든요. 또 어떻게 돼요? 가치가 떨어지거든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 처음 살 때는 비쌌는데 지금은 몇만 원도 안 되잖아요. 이게 바로 가치에 떨어지는 이 세상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미 우리들의 것으로 있어, 저기에. 이미 이렇게 보존되어 있어. 근데 이거는 고정된 건 아니고 계속 늘어날 수 있어. 그렇잖아요. 주일 한 번에 예배 딱 나오면 얼마? 1억. 근데 1억은 사실은 별것도 아니야. 그때 가서 보면. 그러니까 우리의 하늘의 통장의 잔고에 계속 늘어나는 일이에요. 뭐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 한 번 참석하고 기도 한 번 하고 하는 일들이. 그러니까 지금은 웃기는 얘기 같지. 그냥 말장난 같이. 그때 가서 보라고. 그때 가서 보라고. 지금 제 얘기가 아니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유산들이 이미 확정되어 있다. 하지만 정해진 게 아니라 얼마든지 더 늘릴 수 있다. 우리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더 많고 더 적고를 알아요. 더 많고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4절에서 베드로 사도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바로 택함을 받은 성도들을 위한 유산이 하나님 나라에 준비되어 있는데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소멸하는 것도 아니고 가치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누가 훔쳐가거나 또 하나님이 변덕 부려가지고 뺏고 이런 게 아니라 확정된 게 있다. 그래서 한번 올라오면 한번 가지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계속 늘어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지상에서의 재산은, 지상에서의 건강은, 지상에서의 생명은 늘었다 줄었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늘들에 있는 것은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계속 늘기만 해.
그래서 총으로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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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존귀해지고 더 부유해지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늘들의 확정된 보존된 그 유산은 어떻다? 불멸하고 절대적으로 순수하고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영원한 무한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유산이다. 그게 누구 거예요? 내 거 해보세요. 누구 거예요? 너무 그렇게 쪼잔하게 살지 마. 그렇게 많이 갖고 있으면서. 제발 그러지 마. 그리고 기죽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제발 그러지 마. 있는 놈이 더해.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걸 잊지 마시라고. 근데 당장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 있잖아요. 통장에 몇 천억 있어요. 근데 지갑에 10,000원이 없다고 벌벌 떠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웃기는 사람이에요. 아니, 통장에 몇 천억 있으면 누구한테 좀 얻어먹는다고 자존심 상할까요? 그냥 얻어먹고 다음번에 내가 한번 크게 쏘리라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 여러분들이 베풀기도 베풀어야 됩니다만은 섬김을 받을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또 섬김을 받을 줄도 알아야 되지만 베풀 줄도 알아야 되는 거고. 왜? 우리 모두 다 큰 부자들이니까. 큰 부자들이니까. 재산뿐입니까? 지혜와 권능과 능력과 생명과 아름다움과 그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들인 것을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지금 누구한테 하는 얘기라고요? 신앙 버릴까 말까 하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아씨, 나 더 이상 못 참아. 뭐 이런 사람들한테 지금 하는 얘기예요. 너 뭐요? 속고 있어. 너 그렇게 불행해? 고향 떠나서 쫓겨와서 거기서 살고 있어가지고 나그네 취급받고 이렇게 하니까 불안해? 또 언제 걸리면 잡혀가서 죽을 줄 모르니까 그냥 개종하고 싶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어? 그러지 마. 네가 가지고 있는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잖아. 네가 지금보다 더 큰 고난과 두려움과 위험에 처해진다 할지라도 절대로 버리면 안 되는 그렇게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거야. 라고 베드로 사도께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분명한 교훈을 삼아야 합니다. 거듭남,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택함을 받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 이게 거듭남이라고요. 그것의 목적이 뭐다? 살아있는 소망을 위한 것이다. 근데 그 살아있는 소망은 뭐다? 하늘에 보존되어 있는 불멸의 유산들이다. 베드로 사도는 여기에서 성도들이 부름을, 무엇을 위해서 부름을 받으셨는지, 어떻게 부름받게 되었는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된 일이 뭐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요, 요령 피지 않고 그리고 힘 빼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성부 하나님의 최선과 모든 것, 성자 하나님의 모든 것과 최선, 성령 하나님의 모든 것과 최선으로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열심히. 그냥 여러분이 창조주 하나님이 오죽하면 베드로가 성부 하나님의 열심, 성자 하나님의 열심, 성령 하나님의 열심을 이렇게 말을 할까?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게 나 같은 게 제발 그러지 마요. 그건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마음에 들어 하시고 여러분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최선과 모든 것을 다해서 여러분을 오늘을 만들어 놓은 거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지지해요. 어떻게? 이제 너희들에게 준 구원으로 살아있는 소망을 위해서 살아가라. 왜? 우리 서로 그렇게 사랑하자.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과 결핍과 제약과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불행하다고 생각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프다, 어렵다, 두렵다, 외롭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 하지만 불행하다고는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소홀하지 않아요. 절대 요령 피지 않아요. 그리고 현재 여러분에게 없는 것, 여러분이 불안해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후회되는 것 다 아시고 살아있는 소망을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 잠깐은 좀 답답하고 불안하고 억울하고 이럴지 몰라도 하나님이 다 계획해 놓으셨어. 단 한 번도 불행한 적 없고 슬픈 적 없고 가난한 적 없고 비참한 적 없던 사람으로 없던 존재로 그 부활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다 예배해 놓으셨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으로 행복한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가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 뜻대로? 아니에요. 아니에요. 주님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하지만 행복하다는 것이 부족한 게 없다는 거 아니에요. 두렵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불순종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게으르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행복하지만 여전히 비참하고 여전히 정말 믿음도 없고 나약한, 하지만 행복한. 왜? 살아있는 소망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오늘은 좀 그렇게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정말 이제부터는 내가 불행하지 않을게요. 정말 내가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돈도 잃고 건강을 잃고 명예도 잃고 다 잃어도 내가 불행하진 않을게요. 내가 행복할게요. 주님 때문에 행복할게요. 또 하나,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만족스럽다 하더라도 그 살아있는 소망에 비하면 아직도 부족하고 죄인이고 가난하고 하나님의 더 많은 은혜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을게요. 그래서 비천에 처할 줄도 존귀에 처할 줄도 알게 해주세요. 하지만 언제나 주님으로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그러면 행복한 가운데에서 부족한 것들, 아픈 것들, 마음이 쓰린 것들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같이 기도합니다.